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 다루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다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확히 이식하셔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실제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런 부분에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이 할 말이 많은데 말씀이 많은데 너희들 못 받는데요. 그런데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자, 진리의 영이라. 재미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 3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신앙생활을 이루게 만들고 거룩함이 흠없게 만드는 모든 역사는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은 육이 아닙니다. 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에 임하셔서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가세요. 여러분, 제가 그전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듣고 잘 이해 안 되면 그전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리즈가 오기 때문에 그전 설교 처음 하시면 더 은혜가 되죠. 우리 신앙은 잠깐 복습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다루거든요.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에 얻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려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마 머리에도 하나님 혼자 계셔서 좀 외로우신 거예요. 그분 홀로 계신 그분께서 창세전에 모든 인간들을 만드시는데 인간들을 거룩함에 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쁜 뜻을 가지고 예정했습니다. 예정. 이 예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함에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성취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지시고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진리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전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지만 에베소서는 심플하게 한두 줄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세요. 성령으로.
성령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실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적용하세요.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생각은 전부 다 성령의 역사이죠. 그래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육은 무익하는 거다. 율법은 우리를 전부 죽인다. 자,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는데 이 법은 거룩하고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나 이 말씀 우리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못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한 법이지만 우리를 못 지키는 거라. 그런데 율법을 받으면 전부 다 우리를 죽이는 거라. 근데 우리를 살리는 작업은 영이래요. 영 역사는 살리는 거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다룹니다. 육체로는 그리고 육신으로는 육으로는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종교생입니다, 종교생활. 주일 오전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다 그들 나오는 예배드립니다. 그들 예배와 우리 예배가 차이가 뭘까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들 예배나 우리 예배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 예배와 우리 예배가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안 나면 그 종교입니다. 차이가 나면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 그러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 영이신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거라. 그게 기본이 뭡니까? 신령입니다, 신령. 다른 말로 성령에 의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영으로, 영으로. 그러면 우리 예배가, 오늘 예배 드리지.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됐다고 몸 앉아와가지고 좀 간이 듣습니다.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근데 어떤 사람은 앉았는데 신령이 많은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찬양은 하나님이,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게 신령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신령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풀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곱이 형님의 그 어떤 분노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잡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이 주겠다. 말씀 주. 꿈을 눈을 딱 뜨는데 너무 두려운 거라. 그래서 그거 뭐란가? 이야, 두렵도다. 이것이요. 들판인데 들판이 아닌 거라. 왜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더라 말이야. 이것은 하늘로 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을 가지고 기름 붓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들판입니다. 근데 야곱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성령의 영의 역사 없이 그냥 목으로 드리고 간이 듯이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 될까요? 몸은 앉아있는데 하늘 열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만나고 그걸 역사를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해놨거든. 그러면 영 역사는 여러분 다 살립니다. 살리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옮겨가시는 거라. 무엇으로? 영의 역사로.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의 조면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하시거든. 그럼 보십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전부 다 영으로 가야 됩니다. 영의 감각 없이 약간 먹통입니다. 먹통. 그러면 다른 종교가 똑같은 거라. 언더스탠드? 그래서 지금 제가 다루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인식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실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풀어내야 되는 거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는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 믿을 때 생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하시거든.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라. 그 다음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고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그 역사, 우리를 살리는 역사는 뭐예요? 영의 역사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우리 영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연합됐기 때문에 모든 영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공급해서 생명의 특성으로 자라게 만들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만드는 역사 주체는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성령은 영이시거든. 하나님 영이십니다. 이분하고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영적 감각 없지. 목도입니다. 그래, 종교생활 하죠. 보십니다.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밥 주시니 고맙습니다. 강건하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까요? 아니면 종교가 될까요? 보십니다. 영이 아닌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이 사람이 하루에 5번씩 힙부 쳐들고 저러지. 그게 종교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살리는 역사입니까? 다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욕으로 하거든. 인식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육으로 하는 것도 전부 육은이에요. 육은 무익하고 하나님 보면 굴먹을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근데 육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고 열심히 하죠. 그거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거. 정확히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신앙은 전부 다 성령의 신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관계 맺는 것은 우리 기능 가운데서는 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고 거룩하게 만드는 모든 역사는 영 역사를 만들어지는 것이 다른 건 아닌다. 여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감지하셔야 되는 거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시고 따라해요.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제가 진도를 좀 민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좀 복습하고 전파전 깔고. 자, 8장 봅니다. 14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그분이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 아들이라 말씀하는 거다. 우리 신앙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영으로 하는 것이 육은 아닙니다. 육은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요한복음 6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십니다.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절대 무익합니다. 육은. 여러분 신앙을 육으로 하자고 전부 다 무익합니다.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교가 되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것을 이룩하실 수 있는 은혜이거든. 이것 보고 능력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그럼 구원의 결말이 뭘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루가게 하죠. 근데 많은 목회자 가운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전다는 말인가? 여러분 의구심 가지고 목회하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 내가 거룩하니 너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거 그렇게 얘기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주심같이 사람이래요. 자, 다시 봅니다. 나중에 다 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부가 나와, 부부가. 자,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육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살아가고, 육은 절대 육은 하나의 문화적 일을 못 이루는 거야. 근데 영은 여기 가능하다 그러지. 내가 아내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고, 옛날에 보니까 영국 국왕 서열 1위가 평민 여자 만나가지고 그거 포기하고 장가갔습니다. 그분이 평생 한번 후회 안 했을까? 야, 내가 이 여자 만나더라면 왕이 되고 절세 가해를 다 품에 안을 건데 그 여자 만난 것 때문에 모두 다 포기되었거든. 근데 평생 한번 후회 안 했을까?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보십니다. 그게 남이 보기에 은혜가 되고 본이 되고 선한 것이긴 하지만 그건 영이 아닌 거라. 자, 보십니다. 선악과에 에덴 동산에 두 나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과 악의 나무입니다. 선악과 묻지 말라는 거라. 다시 합니다. 악은 여러분 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선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그럼 보십니다. 아까 그 국왕설 1위가 한 여자 만나고 그렇게 애틋하게 인생을 잘 맞았어도 그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육에서 나온 것이 영은 아니다. 여기서 나오면 나 무익합니다. 육은 무익함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 여러분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모든 역사는 영 역사는 다른 방법이죠. 그러니까 선도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선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방법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봉쇄 공급될까요? 영을 통해서. 어떠세요? 우리 신앙은 여기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데 지금 말씀 가운데 성령 운행과 성으로 임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런 자들은 지금 영적 운행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면서 예배 드립니다. 엄살이 못 들습니다. 못 만나겠습니다. 못 만나가지고 대학교 강의 듣다 강의 듣고 있습니다. 왜? 육이거든. 육은 왜 그런 거 못 살립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루는 문제가 신앙 초보들은 듣기가 좀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인식하시고 깨닫고 그리고 이걸 직접 경험하시고 풀어가시고 그런 것입니다. 이건 안 되는 거라.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내 사랑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남편의 사랑으로 아내 사랑했다가 그 가정 깨어져가지고 고통받는 가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절대 육으로는 안 됩니다. 전도하는데 성령의 역사나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어야지. 그러면 포기가 되어주시고 이해됩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육으로 행하면 돼요. 그건 전부 다 종교행위지. 그거는 우리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의 역사를 풀어내면 나도 살고 지도 사는 거라. 전부 다 영의 역사라고 성경맞아. 인식이 되십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풀어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이 말씀이 영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거라. 예배 딱 마치고 나갈 때 얼굴 본다 표현합니다. 방식이 깨져서 생수가 터진 사람 얼굴에 그 은혜가 있을 것이고 가인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연락 안 됐습니다.
푸르르했지. 시부랑시부하고 나가는 사람 전부가 반씩 안 깨지고 연락된 예배가 있는 거야. 연락이 되었다는 게 하나님 받으시고, 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딱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 자신 안 보세요. 아내가 저 입고 있는 거울 보고 가시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과 들어오고 나갈 때에 내 모양이 어떻게 될까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예배 가운데 한 설령과 전적으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 만나면 생명력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생명이 오면 생명 때문에 자라는 거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실제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어가죠. 우리 모두 신앙은 영입니다. 영에서 아시겠습니까? 자, 서론 끝냅시다. 아합이 죽을 때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감탄합니다. 그런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했는데 나봇이 안 팔겠다는 거라. 그래서 아합 왕이 몸좀 누웠습니다. 그런데 대지주체에서 왔던 이세벨이 왕이 너 여보 왜 그래 너? 아이고 저 나봇이 땅을 안 판다네. 이세벨은 이해를 뭐합니다. 왕이 법인데 왕이 못할 건 뭐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왕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 법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조상이 물은 땅을 허가없이 절대 못 팔게 되는 거거든. 몸좀 누니까 하나님 법을 이해 못했던 이방인 여자 이세벨이야. 아이고 당신 그래가 왕 하겠소. 좀 기다려보소. 그래갖고 깡패 보내가지고 나봇을 세웠다가 하나님과 왕을 욕했다고 니면 뒤집으셔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왕이요 기뻐하셔서 가서 나봇의 포도를 취하셔서, 그래서 그 아합이 굉장히 기분 좋게 나봇 포도를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보입니다. 엘리야가 가거라. 저 왕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뭔 말을 전합니까? 내가 너와 너의 집안의 남자를 썰어버린다. 다른 말에 멸문지하겠다. 왜 멸문지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짐승, 새끼까지 호흡이 있으면 전부 다 죽여요. 근데 아합의 집안에는 남자만 죽이라는 거예요. 아합 집안 이전에 이 죄하고 관계없어요. 남자만 죽습니다. 왜 남자만 죽을까요? 보십니다. 아합 집안의 자손을 계속이어가게 만드는 그 씨가 남자 허리에 있거든. 아브라함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고 그러지. 그럼 아합의 허리에, 아합 아들 허리에 그 아합 집안의 씨가 있거든. 하나님 전부 죽여버리죠. 왜냐면 그 집안에 나와봐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아예 씨를 다 잘라버립니다. 이 여자는 아무 죄가 없거든. 여자는 살려도 아합 집안의 씨를 못 받으면 관계없다 이 말이야. 그 남편은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데 아합이 그 말씀 듣고 제 뒤집이 쓰고 옷 찢고 그런 거 빨리 안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내가 저 아합의 겸비한 마음을 보니까 내가 조금 지연시켜 주리라. 그리고 3년 딱 지났는데요. 갑자기 아합이 길랏 나무 땅을 우리 땅인데 뺏겼거든. 그 땅 가고 싶다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사돈이었던 유다왕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왕이요 칩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선자 불러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지 어떤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400명의 선자가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왕이요 쉬어서서 하나님이 그 땅을 왕에게 맡겼습니다. 전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요 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 저 미가엘 놈이 있는데 저거는 항상 효한것만 내내신 데가 싫어하는데 있긴 있습니다. 데려오셔서 왔습니다.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은 잃어버린 양이 되어가지고 각지로 흩어지리라. 다른 말이 왕이 죽는다 이 말이야. 보소서 저놈이 또 효한 것을 찾는데 저걸 발식하노. 내가 올 때까지 고통에 물을 먹이라. 그런데 내가 해야 합니다. 왕이 들어서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선상회를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아합은 길랏 나무에서 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 영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한 영이 하나님 제가 400명의 신자에게 거짓말한 영이 대해서 전부 입에 들어가가지고 거짓말로 아합을 깨워서 길랏 나무에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 그래 가보라. 그리고 이루거라. 너는 안 믿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자야, 네가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야.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캥기거든. 근데 저녁 나갈 때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복 입고 변장에 갑니다. 전쟁하다 우연히 나무 화살에 꼽혀 죽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 났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전쟁하지 할 때 왜 그때 아합이 전쟁하려고 마음먹었을까요? 지 죽을 때 되었거든.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다니까 지가 죽을 수 있는 감동을 지가 받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다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나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실제. 자, 보십니다. 아까 내가 적었다 지웠는데, 자,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의 모든 역사입니다. 자, 끝적으로는 진리의 영이라. 자, 진리가 뭘 의미할까요? 진리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라. 그럼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면 그 어떤 의미 있을까요? 말씀은 예, 그대로 됩니다. 다시 할게요. 진리는 다른 말로 실제입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구하고 의심 안 하면 된 줄을 믿으라. 그럼 이루어집니다. 왜요? 실제거든, 실제. 그럼 보십니다. 진리가 영원히 바뀌지 않는 변치 않는 실제 같으면 성령은 이 모든 실제를 이루고 가시는 영이신 거야. 우리에게 거룩하며 험하게 만드는 이 거짓말 같던 인간의 우리 꼬라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똑같은 방불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약속을 성령이 지금 이루고 가십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 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지만 이게 실제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느끼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가면 하나님 아들이라. 거꾸로 할게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 내 생각 가지고 해결하지. 여기부터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감동대로 살아가지. 그거 다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똥꼬지 피우지. 그거 다 사망이라니까. 왜요? 육은 전부 다 무익합니다. 삼축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변화받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3장 16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에서 우리 속사람이 변한대요. 우리 속사람이 거룩하게 변하는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가능한 거예요. 저 이런 역사. 자,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아마 태어나셨다가 헤롯 왕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너무 겁이 나가지고 나사렛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셨는데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30대 될 때에 적어도 한 28년 정도 예수님을 보고 같이 살았던 동네 아저씨들이 많았을 거예요. 동네 아저씨들이 예수님 보고 뭘 했겠습니까? 목수 아들, 목수 요셉 아들 예수 아이가 왜 그들에게 목수 아들 예수가 될까요? 눈에 보는 그대로 보거든. 예수님이 제자보고 물어봅니다. 너는 나는 누구를 아냐? 제 아들이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왜요? 눈에 보는 외적인 면이 아니고 어떤 내면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비상한 거이라. 그래서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 앞에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면 누구라고 해요? 아버지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마십니다. 그럼 아버지 역사처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예수님 보고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는 베드로 말고 별로 안 보입니다. 다른 제자는 예수님 보고 예레미야라고 했거든. 그러면 동네 아이씨들은 예수님을 육체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어떤 내적인 면을 좀 봐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베드로는 영으로 봤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세요. 비밀된 것이 밝혀지는 거야. 배를 벗깁니다. 그러니 영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그 초라한 동네 몫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시 할게요. 누가 하나님 마주해줄까요? 계십니다. 계시. 계시가 없으면 정말 종교생활 한다니까. 그 계시가 있으면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야. 만납니다. 날마다 교제합니다. 친해집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동네 아이십니까? 예레미야로 고백했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영을 보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영적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살리는 작업은 살린다는 것은 우리 상태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가 그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라면 아버지처럼 딱 되는 거라. 억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저절로 됩니다. 근데 저절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데 우리 저절로 되는 거라. 전부 여러분 영으로 성령 역사로 통해서 예수님의 당부가 절대 안 되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보십니다. 억수로 재미가 없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건 아니라 감동을 받으시고 여전히 재미있는 분은 좀 오늘 더 받으셔야 됩니다. 자, 18장. 자, 10절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이 않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린다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였거든요. 뭘 의미할까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지자랍니다. 지자랍. 나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또 세리같이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지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 보가서 너무 맞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대답하고 땅을 치는 거라 가슴 칩니다. 이 죄를 용서하라. 바리새인 기도는 유기 기도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멸시받는 죄인이라도 세리는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찬양했지. 어떤 사람은 육을 합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노래 부릅니다. 노래. 어떤 분은
그게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라. 그래서 내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가지. 보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가 있는 건가 봐야 돼. 없지.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서 꿀꺽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쪽팔려서 눈물은 못 흘리지만 마음은 눈물 흘린 사람은 영이 찬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 그 안에 알고 계시죠? 예배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함이 하나님의 공경함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 예배 자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그거 없습니다. 그냥 몸만 앉아있습니다. 몸만. 그것도 그냥 갑니다.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보는 거는 아까 말씀 이런 어린 신앙이 받을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거기 실제가 없습니다. 입만 나불거리는 거야. 그거 하는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담고 영을 담고 그래 드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기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찬양으로 나왔거든. 우리가 하나님 그걸 받으잖아요. 그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를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신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실제가 없습니다. 그냥 입만 그냥 노래를 그런다. 그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보십니다.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신다면 그건 다른 거라. 그래서 좀 표현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요즘 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경험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힌두교하고 똑같습니다. 왜요? 몸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는 여기 아닙니다. 예배 자체도 영이고요. 기도 자체도 영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역사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것들이 분별이 안 되면 거의 대부분 종교생활 하다가 저 앞에 가고 모른다고 버린다는 거예요. 모른답니다. 내 님이 모른다. 자, 마태복음 11장 보십니다. 자, 2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이것을 이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도 회개 안 하지. 이 베세다 고라스나 내가 너희에게 그 소돔에게 너희에게 행한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죄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거다. 너는 당시 회개한다. 너희가 하늘까지 못 바치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라. 뭐라고 해요? 지옥 간다 이거 아니지. 하나님 능력 보고 회개하는 거 돌이키지 않지. 그거 다 지옥 간다 이거지. 그걸 말씀하셨는데 보십니다. 천지 주제신 아버지 이것을 이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능력 보고도 종시 회개치 않는 대세다 고라신 같으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혜로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 전혀 못 깨닫는 거라. 그런데 어린 아이 같은 자에게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순전하고 고집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고집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지 방법대로, 지 논리대로, 지 이론대로 전부 해석다 하거든. 전부 숨깁니다, 숨겨요.
오늘서도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보고 고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게 해주니 네가 깨닫게 됐다 얘기하죠. 계십니까? 계시. 다시 봅니다. 아들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지. 영생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계시를 받은 자들은 절대 아무데나 알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계시 못 받으면 종교생활 하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 가서 지금 모른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하는 방법으로 인도받지 않고서는 이 문제 안 풀립니다. 지금도 오늘 말씀 이 통해 보면 지금도 신앙생활 종교에서는 항상 태반이다, 태반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의 역사를 풀어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가 속사람 강력해진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거룩하게 되고 이 방법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영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는 거라.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싶어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안 담기는 거라.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은 자녀들 보면 주일 아침에 교회는 집에 넣을 때 눈물 난대요. 하나님 때문에. 이거 인증거다. 하나님 임하신 증거거다. 그래 교회 들어오면 눈물 바가지는 거야. 바가지라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 말씀이 완전히 자기 섞은데 온몸이 섞어요. 쭉쭉 빨라 쭉 빨라. 그리고 그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즐거워. 그런 사람이 정상입니다. 집에 놓을 때부터 하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 갑니다. 근데 몇 년 지나가보면 왜 합니까? 성전에 와서 앉아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을 어떻게 해요? 왜? 다 까먹고 영적 먹통돼. 와가지고 주님 한 주 동안 지금 제가 십자가에요.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이 쫙 임하는 거예요. 하늘 금방 임하는.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냥 마음 모르는데 내 속에 굉장한 영적 역사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맹성 목통 목통 그 전부 육으로 당한 거야. 육으로. 그러니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인 걸 아시죠? 아십니까? 그럼 왜 신앙이에요? 영으로 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시고 이걸 계속 물어봤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십니다. 영으로 인도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언제 아세요? 바울이 서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흐르지 않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데요. 그래 같이 앉고 있다가 기도하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딱 꿈을 깨고 난다. 하나님 인도하심이네. 그래서 빌립보로 넘어. 유럽 쪽으로 넘어와요. 성령이 그냥 전환시키는 거야. 만약 그때 소아시로 가가지고 넘어왔다면 복음은 동쪽에도 서로 넘어와야 되거든. 서쪽에도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 동에서 서로 왔다가 지금 중국 지나 티벳 지나
조금만 지나면 예를 좀 돌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쫓겨날 때에 서쪽으로 가니까 동쪽으로 가, 동쪽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서쪽으로 간다, 서쪽으로. 왜?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그런데 그 역사를 바울이 복음 전할 때에 그냥 놔두는데 서쪽으로 가려니까, 동쪽으로 가려니까 예수님이 딱 가로막는 거라. 그 꿈에서 가라고. 그 꿈에 메인바 뒤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로 넘어갔대요. 제가 말씀했지. 예전에 중고차를 사려고 알아봤는데, 어디 알아봤습니다. 올라가려고, 다음 올라가는데 오늘 전날 밤에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었는데, 성령께서 영으로 감동을 줍니다. 종아, 네가 안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제가 올라가는 거 아시는 거라. 네가 안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가면 조심하거라. 왜냐하면, 네가 볼 차에 죽음의 영이 있는 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된 그런 차가 많아요. 네가 올라가거나 차 고를 때 기도하고 내게 집중해서 내 인도를 받아. 야, 여러분 섬뜩해.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차인데 이런 차인데 전부 사고 찹니다. 어떤 사람이 외제차 그 사고 났지. 그러면 앞쪽 반, 뒤쪽 반을 다른 차로 붙여가지고 차 남북이 세 차입니다. 근데 그 사고 차고 남북을 붙여가는 거야. 그 얘기는 모릅니다. 그 성령께서는 장례를 알리시면 그래도 우리 그러면 전부 다 치료하고 인도하시고 죽을 자리 안 가게 하십니다. 죽을 때 돼야 그까지 안 가는 거라. 하나님 나아가세요. 우리 모두 삶을 통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너 거주해 되게 한 거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장모 폐기해가지고 목사패와 다투고 경찰에 와가지고 그 교회 예배드릴 때마다 경찰에 와서 파송했어야죠. 근데 그 집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데 한 날 기도하다 성령께서 그 집사를 불러가지고 사흘 금식기도 시켜요. 왜냐 물어보니까 그 죄가 해결이 안 된대요. 그 죽을 죄가 해결 안 돼요. 그 해결을 위해서 회개시켜야 돼요. 그리고 불러가지고 얘기하니까 금식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보이셨는데 그 집에 그 주위에 집보다 두꺼운 철조망을 뚫진지 이래 안에 전부 저좀 굳어있는 거라고. 근데 성령께서 손이 나와가지고 그 집 둘레 진치 있는 철조망을 걷어냅니다. 그 집에 해결되면 내 이 집에 시원해 되는 좋겠다 그러십니다. 우리 신앙은 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분 지혜에서, 여러분의 감정에서, 여러분 열심에 도는 거 전부 다 이겁니다. 전부 다. 신앙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미혹은 무익하고 율법도 무익합니다. 율법도에 법은 사라진다 오면 우리 집에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까 말씀했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그럼 우리 신앙은 성령이 모든 역사에 전부 포괄적으로 다 맞춰요. 그리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뭐 어떤 문제를 할 때 여러분 결정하지, 그거 다 상황입니다. 상황. 내가 결정해버려.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세요. 자기는 어떻게 나중에 점점 인도 받아가면 이제 내 삶, 내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면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으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아들이 가면 역사는 모든 귀신의 역사가 그들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전부 다 내려놓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씀 붙잡고 내 힘으로 지켜 살아가라고. 그 저주라니까 저주. 육은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보십니다. (10장) 20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은 진리거든. 하나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구나. 진리 따른 게 아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특식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열심히 특식이다. 특식. 아까 말씀했지. 금식, 11조, 구제 모든 율법과 외적 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만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의를 전부 경배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모든 마귀들은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귀신이 예수님 딱 보자마자 전부 다 엎드려가지고 지금 이거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벌써 무슨 이유로 오셨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못 닫고 있습니다. 귀신들. 그런데 그 예수님께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은 존재가 뭡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 열심히 특심이 보장되는 거라. 하나님 의를 모릅니다. 열심히 하늘 안에서 하나님 의를 전부 다 파괴하는 거라. 모든 바리새인의 평가가, 바울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열심히 했거든.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열심히 가는데 잘못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니다. 그럼 예수님 땅 오실 때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 뭡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마귀들 아닙니다. 마귀들 전부 그냥 복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바울이 그럴까요? 바울 지가 그랬거든. 하나님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님들 잡아 죽이려고 권문까지 받아가지고 남의 날까지 가가지고 온갖 짓 다 했거든. 근데 깨닫다 보니까 그 열심으로 포장된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걸 깨닫는 거라. 그리고 그가 바리새인 보고 너가 그렇다면 너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 의를 모르니까 열심히 하면 하시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하나님 의를 전부 다 파괴하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잘못된 방향, 잘못된 열심, 이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 예수님과 이쪽에 와요. 지금 교회 가운데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교회에서 가장 교회 개척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제일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열심히 특심인자를 통해서 하나님 모델에서 전부 다 해본것고 밤에 나가죠. 맞습니까? 그럼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저희가 진리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지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이 여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전부 다 여기서 나왔고 전부 다 여기부터예요. 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죽도록 충성을 하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열심히 전부 인정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가 그럴 것이라고 그래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독사에 시키더라. 너는 지옥에도 처음부터 들어가셔서 들어가는데 전부 다 나가버리고 바다 건너서 전도하며 형이여 니보다 배나 더 지옥 자기들이나 그 양은요 지옥 가면 그 바리새인보다 2배로 뜨거운 불이 들어가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거 알았을까요?
열심히 특성으로 정말 기만당하는 거야. 스스로 자기를 다 속여버려. 보시면 예수님은 지옥의 판결을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들은 얼마나 기도 뜻하냐. 율법에 흠이 없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저 세 가지 한다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영적 실제를 보지 못하면 속입니다. 속입니다.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보십니다. 5장 16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는 뭐라고 배웁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육체로 판단하는 거야. 아따 괜찮네, 아따 초라네. 전부 외형적인 외면을 보고 육체 보고 따라갔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이가 엠마로 갑니다.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주는데 모르는 거라. 법을 모릅니다. 목숨도 모릅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니까 도저히 그때서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육체를 알은 거야. 예수님의 다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라. 영어로 하나님 감사하며 어떻게 오시던다. 괜찮습니다.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알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육체 보고 평가합니다. 시간이 전부 안목의 종류에 잡혀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에요. 교만하게 막아. 교만하게 하나님의 거짓을 다 허물어버리시고, 교만한 자 하나님께 대적하세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구제하면서 그거 한다고 교만해집니다. 웃깁니다. 억수로 겸손하다고 교만해집니다. 나는 굉장히 겸손해.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자기 실체를 모릅니다. 자기 실체를. 어떠는지. 그러니까 그런 기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어둠을 이쪽으로 인도하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안 됩니다. 말씀 잘 듣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문제 심각합니다. 사람의 걸기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는 없거든.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건 아멘 하십니다. 그분은 저거들 강화시켜 줍니다. 기도 안 하면 꽁 빼십시오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거. 그렇게 하면 흠이 없고 하나님 아들들 때문에 이 역사는 성령 역사 없으면 안 되는데 기도 안 하지. 그 성령 역사 없습니다. 마음은 오지만 육신이 앞에서 안 된다 하십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안 됩니다. 다르게 할게요. 그 자체는 안 됩니다.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과 기도를 가야 성령 역사, 성령 우리에게서 능도로 역사하게 속사람이 전전 강건해지는 거라.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진리도 모릅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런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열심히 몸으로 예배 잘 드렸다고 천국 이루어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천국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주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 되게 만들었다면
기도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험이 없어지거든요. 험이 뭘까요? 음란, 탐심 다 들어갑니다. 음란 품고 여자 같이, 음란 품고 남자 같이 이게 가난해집니다. 그 법을 왜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능력이 역사하시며 모든 작업이 제법 사망을 돌려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전부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면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 신앙은 전부 성령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야. 자, 요한복음 17장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봅니다. 본 말씀 보시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깨닫고 여러분이 그 말씀 지켜가겠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왜? 육으로 열심하는 겁니다. 육으로 말씀 지키겠다. 그거 다 쳐줍니다. 쳐줘.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는 전면적입니다. 한순간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젖을 먹고 이것을 먹고 그 다음 밥 먹고 그 다음 고기 먹고 그래 점점 자라납니다. 자라나 육신의 나이가 뜻이 영적 나이가 생기고 있어요. 자라. 그런데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거 어딘지 이거는 빨리 가고 늦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누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을까요? 말씀 외워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인도를 성령 역사는 전부 다 우리를 살리는 영 역사를 풀어내죠. 다른 말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부 공급하세요. 자,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례를 전부 말씀 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자, 17절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눌림이 없습니다. 의원이 없습니다. 우울함 없습니다. 중대 공포감 없습니다. 진짜 한 영이 있다면 우리 영에 퍼펙트한 자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데 우울증이 시달리지. 예수 믿는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지. 왜 그럴까요? 주의 영이 역사가 없는 거라. 주의 영의 역사는 모든 분야의 자연이십니다. 왜 있습니까? 주의 영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 잘 안 되는 거라. 그 다음 보시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주님 영광을 받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든 그걸 내가 보게 되는 거라. 다시 봅니다.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대요. 우리가 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는 방법은 뭘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보는 그 형상으로 변화받는다는 거라. 이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살아갑니까? 보고 담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입의 영광이에요. 근데 이단 사입의 영광에서 그것만 보거든. 이단 사입보다 더 강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것만 보고. 누구는 지옥만 보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지옥만 보거든.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영이 그대로 생깁니다. 성령이 말씀이요. 천국 지옥 다 있습니다. 얼마나 그
위험이 심각한 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이 역사하시면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의 평강 자유가 임하는 거야. 없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완전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광만큼 내가 변하는 거야. 다시 봅니다. 주의 영을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어디? 자, 영광이에요. 처음에는 5% 영광, 10% 영광, 나중에 100% 영광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영광이 상, 영광이 크다면 내가 영광 따라 내 변화도 커갑니다. 다시 봅니다. 영광에서 영광이 어디 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이들이 이루어진다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방법이에요. 주의 영광을 볼 때 그보다 형상으로 변하겠지만 이 몸의 역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다른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밤은 새 볼랍니까? 한 깜짝 내 볼랍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좀 중요해요.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이 장 18절 보십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성결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자, 보십니다. 자, 겸손인데 꾸며낸 겸손인 거예요. 다시 할게요. 태어날 때 만들었던 겸손이다가 더 겸손한 척하는 거야. 아이고, 대에 전부 꾸미는 거야.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서 나왔다고. 머리를 붙들지 않고 육신을 의지했거든요. 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르센다 이거 한번 맞습니다. 시간 되죠. 겸손인데 꾸미는 거 꾸미냐. 이거 어디서 나왔어? 여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을 어디서 놓을까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안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럼 보십니다. 내 육에서, 내 생명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전부 다 꾸며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서 성령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지. 나는 주고 주님이 사시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다시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1%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5%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15% 드러낼 수 있거든. 그 영광을 드러낼 때에, 그때에 하나님 형상을 사람이 만들지 않아 하나님께 만든 형상을 성령의 열매가 들어오는 거야. 성령의 열매야 하나님 인정하시고 이게 진짜로 다른 건 전부 다 꾸며낸 것이요. 여기서 뭐 다른 여기서 나오는 건 설명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 때문에 다음에 구조하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이 몰라도 예배도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종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된 예배가 되지. 몸은 드려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찬수를 하는가. 아니, 그리고 그거 할 때에 내게 어떤 심적 기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 하나님 임재가 있는가 하는 거 그거 봐야 됩니다. 그거 없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욕을 했거든. 여러분,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영이 함께 뭐 한다고 말씀했지? 못 받고 갔습니다. 육체가 된 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 역사가 못 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하면 영 역사가 없는 거야. 영 역사가 없으면 그게 어떤 모양이라도 실제 생명을 살리고 그런 걸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는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절대 무익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을 합니다. 자, 부모 공경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기분 따라 달라져. 하나님은 어떨까?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아버지를, 너희 아비를 하나님의 공경하듯 공경하고, 너희 어머니를,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삐까랑대로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뭐합니까? 어찌될까요? 성령의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까지 뭡니까? 내 거는 전부 다 죽게 되는 거라. 자기는 다 죽여버려요. 육신에서 나온 것은 절대 기쁘지 뭐하고 아무 열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을 죽어버리고 하긴 행하는데 육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증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임재,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그러죠. 보증이 돼요. 보증.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달방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전부 이끌어 가시면서 이분이 우리 인생의 간섭하셔서 우리를 저렇게 만들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럼 어떻게 이 성령 역사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어떻게? 천국 지옥은요, 그건 다 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받으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 역사를 계속 인식하시고 풀어낼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길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를 만들까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성령 역사를 기도 안 하지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